제가 평상시에 마태복음을 묵상하다가 24장과 25장을 이렇게 세트로 묵상하면서 24장, 25장이 한 챕터가 굉장히 깁니다.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엔타임에 대해서 줬던 걸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만큼이나 중요한 챕터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기 보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다루고 있고요, 환란의 예고가 나옵니다. 근데 이 환란과 구분해서 대환란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그 마지막 나팔, 큰 나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성경의 어떤 본문보다도 휴거의 그러한 들려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게 사실은 이 마태복음 24장인데 24장부터 여러분 쫙 보시면 다 빨간색입니다. 예, 그 좋은 성경이죠. 예수님이 말한 거 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 성경도 그렇습니다. 죄다 빨간색입니다. 예, 예수님이 친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종말에 대한 경고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셨는가, 이 엔타임 세상 끝에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면서 이따가 보겠지만 오늘 제목이 깨어있는 신부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청지기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더 이걸 붙이면 깨어있는 신부의 종말론적인 청지기의 삶. 신부의 영성만 우리가 생각하면 도피성이 되기가 쉽고, 근데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신부의 영성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제 계산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예.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두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가, 그거를 늘 염두에 두고 사회 안에서, 가정에서 내 부르심 가운데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24장과 25장을 우리가 찬찬히 좀 보는 시간을 핵심만 찝으면서 명확하게 보는 시간 가지는데, 오늘 관점은 뭐 환란 전 휴거냐, 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냐, 7년 대환란 끝나고 휴거냐, 아니면 3년 반에서 중간에 휴거가 되느냐, 이런 거 다루지 않습니다. 의견들이 많습니다. 오늘은요, 종말론에 대한 바른 관점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 강조점, 그 태도, 이것을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특히 이제 24장에서 여러 가지 징조를 얘기하고 25장에 가면 오늘 제목에 나오는 신부, 바로 열처녀, 다섯 처녀 나눠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이어서 종의 비유, 예, 오늘 이제 이걸 적용하면 청지기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3절부터 볼 거예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죠. 언제 오시고,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답을 보면 징조를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징조를 얘기하는데 징조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강조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미혹에 대해 경고하시죠.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사람 잘 살게 합니다. 예,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이 갑자기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어가고요, 사고가 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람 잘 사깁시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면에서는 미혹됨이 첫 번째 징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많은 사람,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제 많은 사람이 한 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미혹하리라. 이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흡사한 모습의 그러한 내용 그리고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뒤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또 어디 나오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면 미혹한다. 그 다음에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자, 많은 사람, 그럼 상대적으로 이 시간을 제대로 의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않고 통과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뻐하고 기뻐할지어다 복음은 더 명확해질 겁니다. 복음이 유일한 대안이 될 거예요. 복음밖에 대안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캠퍼스에 굉장히 안티가 많습니다. 너무 적그리스도적이고, 예,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그냥 캠퍼스에 그냥 장악하고 있어요. 예, 숨지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 학생들이. 어우, 나만 왜 이렇게 세상이 되지? 너무 적어. 뭐 하나 말하기도 어렵고 뜻을 펼치기도 어렵고 복음 복자도 말하기, 예수 예자도 말하기가 어렵다. 근데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 나랑 몇 명밖에 없는 거야 지금. 프라이드를 좀 가지세요. 다른 거가 거기에 이제 선택의 폭이 좁으면 막 좋아할 거면서 하나님이 선택할 폭이 요즘 별로 없다니까. 너랑 몇 명밖에 없어? 너랑 몇 명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 영적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 무슨 말이냐? 아,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그런 자세면은 딱 학교 가면, 캠퍼스 가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특별히 어둠이 역사하는 어떠한 혼합이 역사하는 영역에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거기에 종사한다면 그곳에 나아갈 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고 많은 사람이 혼합돼 살고 많은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움을 안 줘. 오히려 방해꾼들이야. 그럼 그거 가지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 중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바른 관점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끝날에 살면서 여러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어둠이 강화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아 내가 그 통로가 되어 하나님 임재 앞에 있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핍박과 사단의 적그리스도적인 체제가 이 땅을 장악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반대로 오픈 헤븐, 더 하늘이 열려서 초자연적인 지혜와 승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아. 거기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소수 많은 사람의 반대되는 적은 무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고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음이 대안입니다. 그럼 복음과 하나 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그 캠퍼스의 대안이고, 그 사람이 그 직장의 대안이고, 그 사회의 대안, 미래의 대안이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임재에 대한 이 바른 관점을, 세상이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두울수록 더 강하게 빛이 역사하고 핍박이 더 강하고 적그리스도의 역사일수록 하늘이 열렸다라는 임재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교회가 돼야만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승리하는 교회의 비전이 생깁니다. 영광스러운 종말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6절부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앞으로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하지 말고 뒤에 보면 14절에 왕국 복음,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원래 킹덤이기 때문에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옵니다. 자, 그렇게 돼야 끝이에요. 어떻게 해요? 왕국 복음이, 킹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게 목적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때야 끝이 온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의 특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는 구원의 복음을 넘어서 구원의 복음을 포함한 왕국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교회 확장을 넘어서서 사회 개혁,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저 데려가 주세요. 신앙 뜨거운 사람들, 도피성 신앙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정말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 왕국 복음이 다 전파돼야 세상 끝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방금 본 기근이든 전쟁이든 환란이든 이 모든 것, 서로 고자질해서 이르고 잡아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해서 합력하여 선의로 이걸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들이 바로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제자들에게 언제입니까? 라는 답변의 핵심은 징조가 아니고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 이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자, 계속 나갈게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으리라. 자, 모든 민족에게 내 이름 때문에 미움받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미움받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미워한 모든 민족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핍박이 역사되는 곳엔 그렇게 역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향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명하는 것 4가지를 좀 봐야만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13절에 나와요. 끝까지 견디라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지금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인내 끈기가 없죠. 예. 근데 성경은 여러분이 가장 끈질기고 가장 강력한 인내를 소유한 그러한 마지막 때 세대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오 마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여러분 세대를 그렇게 원수가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시대보다도, 이전의 시대보다도 더 끈기 있게 하나님의 복음의 과업을 완성하며,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견딜 수 있는 이 어떤 시대에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인내를 소유한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임재의 관점으로 여러분 봐야 돼요. 지금 군대 생활하는 지금 세대 보면 한숨 나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을 바꿔낼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영적 잠재력을 깨어나게 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음. 자, 42절에 갈게요. 그 사이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오.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예, 너무나 많은 것들 다뤄야 되는 챕터이기 때문에. 오늘 초점은 깨어있는 것과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자, 42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깨어있는 거에 대해서 명하십니다. 자, 깨어있는 거 우리가 이번 캠프 때 봤죠? 빛의 갑옷입니다. 어둠은 자는 시간, 빛은 깨어있는 시간. 빛의 갑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깨어있는 것과 함께 갑옷이니까 깨어 싸우는 것입니다. 전투태세. 어둠을 이긴다니까요, 빛이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자, 깨어있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따가 이것은 종말론적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청지기의 정신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깨어있음 플러스 예비, 준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45절에 때를 아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25장에 가면 이제 청지기 비유, 종의 비유를 보게 되는 거예요.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구냐? 이거 나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돼요. 지금 제가 그리하고 싶습니다. 내 탤런트, 내 재능, 그리고 내 부르심, 내가 가는 진로, 내가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워서 깨어있고 준비된 자로서 청지기, 요셉처럼 무언가를 분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4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두 종류의 종이 나오는 겁니다. 방금 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반대로 악한 종입니다. 어떤 종을 악하다고 하느냐? 어떤 종을?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런 거죠. 아직 때가 안 됐어. 예. 내 시대에는 안 올 거야. 내 삶 가운데 안 올 거야. 언제 올지는 모르죠. 예.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오늘인가 하고 사셨으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베드로라든지 요한사도 서신 보세요. 마지막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적그리스도적인 일들이 있었고 거의 오늘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살았습니다. 뭘까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매일 여러분 안에는 종말이 일어납니다. 옛사람의 죽음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 십자가에서 처리된 옛사람. 그래서 매일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내 안에 내적인 종말론입니다. 종말의 역사입니다.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부활의 복음이 그래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길을, 재림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지금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야 되고 진짜 지금은 사실 마지막 때입니다. 시기만 알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자, 이제 25장에 가면 여기서 두 가지 비유를 봅니다. 간단하게 볼 겁니다. 바로 열처녀의 비유인데요.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5은 어리석고 5은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5처녀와 5처녀가 나뉩니다. 자, 여기 이제 지혜롭다라는 말, 현명하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요. 4절에 지혜로운 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로움, 현명함은 무엇이냐?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혜로움 이퀄 깨어있음 플러스 예비하고 있음. 지혜롭다라는 건 세상하고 여러분 구분돼야만 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지혜롭다라는 것은 깨어있음 플러스 예비하고 있음, 준비하고 있음, 이 두 가지입니다. 신부로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 25장의 비유처럼, 첫 번째 비유처럼 신부 비유가 나오죠. 제가 24장하고 25장을 세트로 보면서 지금 마지막 때 이 엔타임에 우리의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신부로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종의 비유, 청지기 비유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사회에서, 한국에 태어나서 이 한국 땅에서 우리의 부르신 가운데 실질적인 준비를 현실 참여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세상 끝 싫은데요? 그럼 전파하면 안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동원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청지기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들, 이 땅에 무엇에 연연하지 않는 자들, 그런데 이 땅의 현실에 아주 뿌리 내리고 제대로 참여하는 자들, 현실을 도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비하고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보면 뭘 예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보면 지혜로운 거,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 자들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지금의 때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할수록 세월을 아끼는,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구속시킨 자들, 이런 자들, 그 뒤에 보면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의 비결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가지고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 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둠이 강하면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졸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신랑이 왔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을 때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마지막 때 어둠이 강하지만 준비하고 있었던 바로 여자들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막 일어나서 이제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라. 10절부터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따라합시다. 문이 닫힌지라.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닫힌 결과가 뒤에 나오는데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주여 주여 두 번 나오죠. 이들도 아까 25장 1절에 보니까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기다리던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주여 주여 하는 걸 보면 자신들은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결과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우리 생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예수님이 나 너희들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너희랑 상관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한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교회 목회자로서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나라고 알람을 울려야만 합니다. 강단에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종말론에도 빠지지 마시고, 예. 자,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본문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했더니 나 너희들 모른다. 문 닫혔고,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뭐 그런 거 노래 있죠. 우리 옛날부터 많이 유치원도 여러분 들어왔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 지으면 안 되고 반석에 집 지으라는 거죠, 그렇죠? 예, 뭐 돼지 삼총사와 늑대 이야기도 있고 만화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 바로 요 본문 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돼지 삼총사와, 예, 예, 제3형제예요. 제가 삼총사 영화랑 이렇게 약간 오버랩이 됐어요. 예, 저는 그냥 돼지들이 이제 도구 가지고 만드는 걸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칼 들고 있는 걸 생각하셨겠어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예. 좀 있으면 달탄양이 나올지 몰라요. 자, 어쨌든 간에, 예. 이해해 주세요. 제 영은 깨어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 그냥 우리 삶에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초를 다지는 거로만 생각해요. 근데 이 본문은요, 엔타임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봐야 될 본문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준비했냐는 것입니다. 밤은 자는 시간이고 어둠은 자는 걸 얘기하고 빛은 깨어 있는 거잖아요. 빛이 있는 낮 시간은 일하는 거고 밤은 자는 시간으로 보통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건 일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를. 믿음은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까? 너무 명확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돌려 말할 게 없잖아요.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돌려 생각하고, 예, 뭐뭐 하는 척, 아니면 누구 탓, 환경 탓하지 말고. 예, 제가 어제 또 한번 설교해야지 그리고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척, 탓. 뭐뭐 하는 척, 그런 신앙생활. 뭐만 하면 무슨 탓, 누구 탓, 시대 탓, 사람 탓, 환경 탓,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반석이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느냐. 그 앞에 보면 종말론적인 부분, 아까 우리가 본 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그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면, 우리 오늘 2부 3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거기에 내 뜻, 예, 주장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 소유욕, 내 뜻 내려놔야 하나님의 주권이 보입니다. 그럼 그 주권 앞에 정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긍휼 베풀어 주세요, 기도가 나와요. 이 중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 매일 하시는 분 있습니까?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에반 로버츠는 13살 때부터 하나님 이 도시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어요. 그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년을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래서 이 도시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쉬는 날에는 저 아들까지 데려나가서 탄광일 시키던 그런 부모 밑에 가난한 도시에 살았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부흥을 달라고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걔랑 뭔 상관이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당장 자기 삶의 진로가 중요하지.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구했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이 날 굴복시켜 주세요. 성령이 오셨고요, 그 부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에반 로버츠를 통해 하나님이 일으킨 웨일즈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많은 권능이라고 되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불법에 기초한 가짜 권능이었다. 진짜 정결한 성령의 불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불, 이상한 불인가?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불인가? 이거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 방언인가? 가짜 방언인가? 저게 진짜 권능인가? 치유가 일어나도 귀신이 쫓김을 받아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능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 함께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 뒤에 그래서 이제 나오는 반석의 비유는 반석에 집 짓는 비유는 종말론적인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25장. 자, 25장 지금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네, 이해되셨어요? 한번 이 24장, 25장 한번 확 훑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확 훑고 있는 거예요. 확. 자세하게 안 하고 명확하게 뼈대가 보이십니까? 예. 자,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걸 아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죠. 저기 한 말로 별 수 있어? 깨어 있어야지. 오늘인가 하고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깨어있음과 예비하고 있음, 준비하고 있음을 구분했지만 깨어있는 것 자체가 일하는 시간, 즉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 종의 비유,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가 보통 돼 있죠. 달란트 비유 해가지고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무슨 성공에 관한 비유로 알고 있어. 예, 그렇게 적용을 해. 틀린 건 아닌데요. 달란트 비유는요 종말론적인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예. 이 깨어있음 플러스 예비하고 있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냥 신부 영성 해가지고 도피하는 거냐? 맨날 주님만 예배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의미와 적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이제 거기 스토리 다 아시죠? 5달란트 주고 예수님 예를 드는 거예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주인이 맡겨놓고 갔다 오는 동안 그 기간에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2달란트 또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행동이 그 태도가 문제입니다.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랑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거랑 칭찬이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부르심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라고요. 1달란트도 1달란트를 남겼으면 칭찬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전 칭찬과 더 필요 없어요. 그러려고 일하나요? 무슨 그런 배짱을 무서운 소리를. 이게 어떤 사태인지를 모르고 있어 지금. 끝나는 거예요. 문 닫힌다니까. 네. 뒤에 보면 슬피 이를 갈며 있어요. 근데 그 이를 평생 가라. 얼마나 아플까? 이를 간다는 무슨 말인지 알죠? 평생 고통 가운데 산다니까요. 영원한 시간에 영벌이면 영벌. 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강팍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주인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거야. 이게 뭐 키질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뭘 알긴 뭘 알아. 추수에 대해서, 자, 마지막 때 추수 혹은 이 안에 추수 안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거, 기도 생활, 그리고 예배하고 예배 생활의 결과, 이런 추수 안에서 일어나는 심고 거두는 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에 대한 바른 사고방식,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나중에, 자, 이런 거죠.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큰 아이들이 대학 가자마자 혼란을 겪는 거예요. 다 부모 때문이에요. 네. 맨날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잘못된 추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열매를 현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가정마다. 그리고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자, 그 뒤에 또 이어서 알긴 뭘 알아. 두려워하여, 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이 잘못된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 듣는 귀가 막힙니다. 이 듣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주인을 잘 못 알았던 거예요. 나가서 이 주인이 가면서 한 말, 그걸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들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처참하죠.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 같이,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멋있어 보이죠.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딱 땅을 봐주고, 당신은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그 다음에는 이빨을 깔아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정신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왕들과의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악한 왕들도 처음에는 다니엘 대적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함께하는 지존자, 진짜 살아계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다니엘을 존중했죠. 높였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늘 깨어있는 것에 하루에 3번 기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방향으로. 네. 그 세 친구와 함께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그리고 특별히 다리오 왕은 너무너무 다니엘을 좋아했죠. 네. 그 사자굴 들어가는 걸 그렇게 마음 아파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주인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청직이었어요. 청직이지만 철저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왜일까요? 그게 그 왕 앞에서 행하는 거라면 그리 할까요? 처세하고 경쟁하고 간신배들처럼 하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세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처럼.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 거만 하는 거, 내 거만 하면 다지. 여러분, 그건 명확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섬김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할 일이 안 보여요. 그냥 딱 내 거만 하면 그냥 끝이에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섬길 영역이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내 거 아니더라도 다 섬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그거만 하면 끝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종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 거 아닌데, 이런 사고방식 이제 버려야만 합니다. 이건 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온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이 태도 가지고는 세상 못 섬기고 세상 변화 못 시킵니다. 내 거니까 성실한 것, 성경은 이거를 섬김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 거니까 성실한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종인데 주인의식이 철두철미한 사람, 내 거보다 더 잘 다루고 내 거보다 더 아끼고 내 거보다 더 이윤을 남기고 주인의 뜻에
더 부흥해서 더 많이 남기려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청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직이. 이 청직이 정신이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뒤에 보세요. 성령 충만 결과로, 세월을 아끼라고 결과로 보십시오. 지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 충만, 뒤에 모든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고, 그 밑에 종은 상전 앞에 하는 걸 있든 없든 죽게 하듯 하라고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듣는 것이 잘못되면 말과 행동도 잘못돼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한 자들에게 맡겼거니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예. 자, 2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이요, 4가지 토양 있죠? 4가지 토양에 그 씨 뿌려서 100배, 60배, 30배, 거기에도 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성경에 몇 군데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뺏겨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마지막 때 일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듣는 것이 잘못되면, 주인이 맡기면서 나한테, 내 부르심 안에서 나한테 말씀하신, 내 부르심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못 들으면 마지막 때 심판날에, 결산 때에 큰일 납니다. 청지기로서 제로 이하입니다.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신부, 깨어있는 신부이면서 종말론적인 청지기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봤습니다.